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떡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의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여신도 주일로 지키며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큰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터 브루그만 하면 아주 위대한 구약 성서 신학자로 통합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멋진 글을 썼어요.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우리가 어떤 그 심각한 그 재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 매체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죠. 요즘도 코로나 특집을 해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브루그만은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 Until the Dancing Again, 그러니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에레미야서에서 찾게 되는데 이 브루그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도 결혼식이 취소되고 제대로 결혼식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7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망자의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야 된다는 거죠. 또 에레미야서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결혼식 피류연도 하지 않았는데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또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이 황폐해질 거다,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깊게 느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통과 의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이러한 것을 함께 치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재난 가운데 잿더미 폐허가 된 바로 그곳에서 축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레미야서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금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품은 이 감사의 노래가,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찬송가 66장을 불렀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와도 잘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송은 마틴 린카르트라는 목사님이 그 어려움의 시기에 이 찬송 가사를 쓰고 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린가르트가 목회자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살았던 sakso니 지역, 아일렌브루크라는 그 지역은 요새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전쟁이 30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그 지역에서 남아 있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에요. 하루에도 뭐 40명, 50명씩 매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자신은 끝까지 살아남기는 했지만 아내도 전염병으로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치명적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죽음. 근데 재임하는 가운데 이 찬송 가사를 쓴 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3절 가사죠. 그러니까 린카르트가 정말 이런 가사를 썼는데, 현재 고통스러운 코로나 사태처럼 끊임없는 죽음의 시기에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감사 찬양을 부른 거죠.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러한 가사를 썼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이 66장을 한번 불러보면 참 좋겠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한번 불러보면 큰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 기억하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를 간구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되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당연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다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정반대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 물질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노래와 춤으로 가득 채워진 잔치가 다시금 일어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황량한 광야 속에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거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한결같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잔치 문을 닫아버리고 손님이 없으니까 파장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최후로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되죠.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인 거죠. 정말로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잔치 비유는요, 마태복음서 22장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마태복음서에 보면 임금이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마을로 가가지고 불살라 버려요.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이제 손과 발을 묶어서 밖에 버리죠.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절한다는 거,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누가는 이제 맥락은 같은데 마태복음서와 좀 같지만 주인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함의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거절하자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기준을 확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소유된 사람들을 초대해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잔치 자리가 가득 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기준을 또 바꿔버려요. 그래서 길거리 또 산 울타리 이러한 곳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다가 보는 사람 다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놀랍게 열려 있는 거죠. 오늘 이제 16절에 나오는 큰 잔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잔치인 거죠. 구원의 잔치 자리이죠. 영생의 잔치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이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주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찬양 찬송 66장을 함께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영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열려 있을 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메시아의 잔치가 모욕의 자리로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 4차까지 이제 백신을 맞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백신을 맞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3차까지 이렇게 맞았지만 한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은 뭐 4차까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맞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백신 접종을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집단 감염이 되고 그래서 변종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이 무기화되고요, 국력이 있는 곳에는 팔지만 국력이 없고 물질이 없는 곳에는 팔지 못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휘둘려지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잔치 문화를 보면요,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해요. 그 숫자에 맞춰서 잔치 자리를 준비했다고 해요. 오늘 이제 15절 말씀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1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어요? 큰 잔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는 임금의 혼인잔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2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큰 잔치 비유에 나오는 이 잔치가 엄청난 잔치였는데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초대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17절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큰 잔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제 18절부터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판에 가서 캔슬, 취소한 거죠. 나 못 가요. 잔치 자리는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얼마나 썰렁해요. 파장을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엄청난 성도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전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말로 볼 때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사양했다 하는 거예요. 잔치에 간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거절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밭을 사고 아무래도 밭 사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죠. 이스라엘은 자갈밭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밭을 살 때 뭐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밭을 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농사를 한번 져보고 또 농사 짓는 모습을 싹 보고 그 다음에 산다는 거, 가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구입했다는 건데 이걸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핑계죠. 소를 살 때 이 겨리를 맞춰보고 다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살 건가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나는 아내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잔칫날에 결혼식으로 올린 것이 아니죠.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 주인이 이 사람 결혼할 때 모른 체 했겠어요? 분명히 가봤을 거예요. 품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잔치를 열었으니까 더 가봐야 되는 건데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좀 독특하게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런 표현을 써요. 아무래도 나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컨대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두 번째 사람은.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단칼에 자르죠.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거절하는 패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내가 청하건대 뭐 이런 일 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지 못해. 그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자리, 천국의 자리에 어떻게 돼요? 갈 수 없다는 거. 오늘 이제 말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초청자인 주인에게 모욕을 준 것이 됐어요. 노하게 되었어요. 노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오르기스데이스라는 그런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노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 성경에 보면 진노라는 말이 놀랍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정말 무서운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초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해 놨고 이제 다 준비해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헤토이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에브리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부족한 거 하나 없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초대가 문제가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주님의 초청에 화답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요즘 어려운 시대에 사단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신앙의 헤토이모스, 신앙의 완전함,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깨부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데 자꾸만 기도해봤자 믿음이 뭐냐, 무슨 신념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바이러스가 변형되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듯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 믿음 가지고도 안 되잖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토이모스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욕의 자리라고 해서, 모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형되거나 이제 그랬다고 한다면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다 뒤틀렸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예수님 모습 보니까 모욕당하고 고난받고 그 역경 가운데 더욱더 빛이 났어요. 구원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렀어요. 주님의 권세, 보혈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보혈의 은혜는 넘쳐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고난당해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잔치자리에서 이 주인은 청함받는 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이제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임금은 마을을 불질러 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쪽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보면 모욕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잖아요. 이게 구원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이 은혜의 강수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고아들을 돌봤던 클레멘스 마리아 호프바우어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금을 해서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바우어가 그 사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돈을 맡겨놨냐고, 당신이 나에게 돈을 맡겨놓은 적 있냐고 화를 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밥맛 떨어지게 막 그러면서 침을 얼굴에 뱉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으면서 이 바우어가 당신이 뱉은 말과 침은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모금을 했다고 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 참아낼 수 있어야 돼. 참아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더 큰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때, 모욕의 때, 그렇지만 지금이 은혜 받는 때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신도 회원들께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메시아의 잔치는 강권적 은혜로 채워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맨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15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들은 또 밭 샀지, 소 10마리 샀지, 장가도 같이 결혼도 했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받았지. 마태복음서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임금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다시 초대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초대에 화합하고 또 함께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그 2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초대를 했는데 빈자리가 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잔치 자리에 나오는 이 큰 잔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큰 잔치는 2번째 초대받은 사람, 3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황송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나 많은 음식으로, 그야말로 주학팀도 있고 흥을 돋구는 스태프들이 막 줄줄이 서 있는 가운데 그 잔치 자리에 이제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나 황송하죠. 적응이 안 되죠. 상상도 못한 그런 자리였죠. 황송하다 못해 어떤 경우는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초대받은 사람들은 조건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거절했고, 2번째, 3번째 다시금 길거리에 가서 오라고 강권해서 데려온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비은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막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영사관을 폐쇄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끔찍한 이러한 사고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포비아 현상, 그야말로 비난하고 증오하는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자,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그럼 교회는 무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은혜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심장이 멈추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이 심장이 잘, 은혜의 심장이 뛰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기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의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롭게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춤추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재난지원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속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뭐 소상공인 뭐 여러 그 중에 이제 교회는 항상 빠져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포함됐어요. 제가 이제 도지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갔을 때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교회의 상황, 또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이제 잦아들 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권하여. 이거는 아주 간곡하게 청하라 하는 거예요. 손을 그냥 비틀어서라도 그냥 데리고 오라는 것. 이 천국의 기쁨이 중요한 거죠. 지옥을 맛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름에 화답하고 주님의 초대에 정말 응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이, 주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축복된 행복의 길로 우리가 춤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카라면 이 팡세라는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 파스칼이 한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공허함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분명 사람마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절대 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절대 공간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밭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무슨 어떤 경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무엇로 채우려고 했어요? 소를 샀다는 거예요. 재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재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장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절대 공간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 그 빈 공간, 절대적인 그 빈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 공간을 어떤 스펙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울 수 없는 공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 주님의 초청에 화답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파스칼이 말한 그 빈 공간,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